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데 사람 미가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한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예아림 스바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되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들여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갑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8년쯤 됐을 때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나중에 시드기야가 11년에서 22년을 통치했으니까 40년 에레미야 사역 가운데 말씀이 임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1차 관심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할지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가려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약속을 맡겼기 때문에,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려져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 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증인 2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의 특징이 뭐예요? 전도하는 특징 중에 하나, 뭐 잘은 모르지만 꼭 교회 있는 데를 먼저 찾아가서 교회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내용은 잘못됐지만 그 방식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날 설교해가지고 3,000명 얘기했다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베드로 같은 그 능력만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3,000명은 100%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도 보겠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지식이 합쳐질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오늘 에레미야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같이 될 거야. 오늘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오늘 나타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제가 항상 말했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순교자들이요, 교회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당한 분들이 불신자한테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배경에서 순교한 사람들 많지만, 뭐 공산주의자들한테 순교당하는 거는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크고 적고에 무관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순교당하지만은, 세계 교회사 가운데 순교당한 순교자 대부분은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우리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 선자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일 먼저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절은 24절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도와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지 않게 내어주죠. 이제 죽을 판했어 오늘. 여기서 오늘 목숨 걸고 에레미야 40년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목숨을 노리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제일 먼저 제일 치료 제사장과 선지자 되는 사람들. 그것도 성직자라는 사람들. 그렇죠?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 사람들 믿는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늘날 따지면 그때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들이 목회 성직자들이 성직자를 그 믿는 사람들 죽였다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디에봉하기 전에 목숨을 구명하게 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두 요소를 보면은 하나는 일반 평신도들이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나 죽이면 너희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야. 그 말에 그래도 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 그 짧은 에레미야의 말 듣고서 일반 백성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양 같아서 여기서 이랬다면 여기로 가.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장로 중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예를 들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잖아.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말을 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기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성경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그것이 두 가지가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다 문제지만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문제가 두가 다 문제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정말 자기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요. 올바른 지식.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명해요. 목숨을.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의 목숨만 구명합니까? 우리 자신의 목숨, 우리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올바른 지식, 역사적인,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어쨌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증인이 저는 그러니까 요즘 옆에 교인 다른 옆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일부러 그러면 안 되지만은 여긴 아니어도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한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거에 교회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게 사도 바울도 교회있는 데만 찾아갔잖아요. 전도하러. 어디로? 회당으로. 그때 교회는 어디에? 회당. 왜? 이방인들이 가면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으니까 회당으로 갔다. 회당. 거기에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예 이 모세 율법책을 읽고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거기에 모인 사람도 있었다고.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 그 사람들은 개종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했지만,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이 이르기에는요, 그냥 점프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덮어놓고 교회하면 고백하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참 믿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으로 사는 그 믿음에는요. 그러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구원 그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전에 확신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하죠. 확신시키는 은혜. 이 확신시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랑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명령을 지키려는 이 터널함,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요한이 전했던 회개가 그거라고요. 그 과정이라는 게 그 요소.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로망을 깨야 돼요. 베드로가 꼭 능력이 많아서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이 믿을 사람이 그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건 뭡니까? 그들은 딱 한마디에 뒤집었다고. 각각 회개하여. 그 죄도 뭐 있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복음적인 회개를 요구한 거죠. 너희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정말 기다렸던 사람이 이분인데, 그들이 어찌할꼬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자기들이 서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 세계 각국에서 왔잖아요. 거기 유대인들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저 멀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신약시대라 먹고 그렇게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1년에 4번 지키는 것도 하루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절기도 지킨다, 이것도 뭐 빼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 지키려고 전 세계 놀라니까 한 달, 시간도 한 달은 내야 될 거예요. 보름이나 한 달은. 배 타고 뭐하고 여기저기 놀라면. 그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왜요? 그 절기 속에, 절기 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같은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당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주인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3,00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네. 그리고 그걸 동조했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전한 게 뭐만 전했어요? 부활만 전했잖아요. 왜 부활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이 메시아라는 걸 말해요. 어찌할꼬. 회개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 내용. 그러나 그들은 그 회개 내용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3,000명은 100%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호와 증인만큼 돼야 돼요. 두려움이.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 날 지키고 시간이고 그거 단지 그걸 배워하는 게 그들 마음의 중심에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한테 가서 복음을 해야 됩니다. 당신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그 유대인들은 거의 다요 그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 여기서 여기로. 다만 여호와 증인은 이 약속이 없죠. 거기 구약 그게 끝이지. 그 사람들 이 약속이 없어. 진짜 이거야. 제가 작년에 여호와 증인 2분이 왔길래 내가 이 얘기 해줬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도하라다 나한테 전도 시켰다는 말. 다 다시 오라는데 안 와. 그다음부터 꼭 오시라고 했는데 생전 들어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택하신 자들.
그리고 전도도 이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도 전도해요. 그리고 전도도 뭐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가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전도로 나타낼 거예요. 전도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전하냐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 경건함에 가는 진리의 지식이 뭔지, 영생의 소망이 뭔지. 이게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면 성경 얘기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걸 전도했다고. 전도의 내용.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혀 안 들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보고서 주일날 지난주에 예레미야 보면서 무화과 광주리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에 대해 말했지만, 이 지식을 가져야, 우리 이치 가지고 뭐 눈 뜨고 육신적으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그 환상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잘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지, 저 사람은 썩은 원목을 무화과 나무인지. 기준이 뭡니까?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고. 이 내용 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게 정해놓은 거거든.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믿음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만 가지고도 안 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고요.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명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장로들의 올바른 지식이 만나서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명했지만, 단지 이 두 가지는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명한 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구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적인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 그것이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 제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겠어요. 자,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보니까 오늘 또 여기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보면 예레미야만 생각했는데 에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이 무명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레미야는 살았는데 그 우리아는 죽임을 당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꾸는 것은, 목사님 저도 그렇고 세상에서 막 유명하고 큰 목회자, 뭐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이 무명의 우리아와 같은, 예레미야서는 우리 에레미야밖에 안 몰라. 에레미야밖에. 근데 에레미야 말고도 에레미야와 같은, 우리는 종교계 하면 루터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 말고도 그 전에 루터와 같은, 어쩌면 루터보다 더 많이 하나님 헌신하고 순교당한 그 선교자들이 많다고. 루터는 때를 잘 만났어. 때도 잘 만났어. 그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는 종교계 가면 루터만 생각하잖아. 근데 루터 말고도 어떻게 보면 루터가 하나님 보기엔 루터가 더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후스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루터 앞에 사람인데 루터와 똑같이 다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근데 어떻게 루터는 종교계에 성공하고. 우리는 산 사람 눈에 보이는 뭐 굉장한 건물을 보지만 어쩌면 하나님 볼 때는 루터보다 후스나 찌빙글리를 더 그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했으니까 루터는 순교하지 않았죠. 무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꾸준히 보냈거든. 꾸준히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뒤에 나오는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같은 시기였는데 에레미야는 살았어요. 목숨을 구명했는데 같은 시기에 우리아는 죽임을 당해요. 애국까지 도망가는데도 여호야김이 군 사람들을 보내가 잡아가지고 인터폴에 수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잡아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냥 오늘날도 문명에 뭐 대단한 일은 나진 않았지만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용사가 있었듯이 어느 시대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유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많이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안전성도 있지만요, 많이 따르는 것은 조심해야 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그래.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따랐는데, 사도 바울도 많이 안 따랐는데, 잘 조심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있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0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다 에레미야를 다 죽이는 분위기예요. 다 제사장 선지자들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 또 백성들 설득하고 죽여야 된다고. 근데 에레미야가 이 말 듣고서 이제는 12절 이하의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길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몇 마디 듣고서 그 현장에서 지금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은 죽이라는 지금 중간에서 백성들과 고관들은 두 사람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한쪽은 죽여라 죽여라는 소리 듣고 한쪽에서는 지금 에레미야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 너희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그래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16절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의 뭔가 순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린다 여러분, 아무나 찔림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사도 베드로의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주님을 경외함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7절 그러자 그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내용.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이 만나가지고 지금 에레미야를 살려내는 거예요.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천원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 여기 19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앞에 나오는 건 한참 전 역사 얘기를 한 겁니다. 장로들이.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 우리아라는 사람이 에레미야 같은 말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여호야김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이런 이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장로 중 몇 사람들의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 역사적인 지식이 만나가지고 에레미야를 구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4절이 타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경외함도 없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도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이 두 가지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이 두 가지의 만남에 예레미야의 육신적인 목숨을 구명했지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이 땅에 천국 되어 사는 하나님이 정말 인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도 전하겠지만 교회 안에 먼저 전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을 본받읍시다. 여호와 증인을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그냥 암비가 여호와 증인을 옹호하더라. 저는 그럴 걱정은 없어요. 워낙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꼬치 잡을 사람이 없어요. 아직.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